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또 한 해가 시작됐고 또 하나님 주신 우리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한 해 시작될 때 아무리 기도 안 해도 이때는 그래도 기도는 하죠. 또 아무리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이때는 좀 생각을 하죠. 뭐 한 해 내가 그랬구나 생각하고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는 생각하시겠죠, 그죠? 아무리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식기도를 하듯이 1년에 한 번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2026년도 한 해 어떻게 살이라고 계획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선택이 방향을 결정한다. 기억하세요? 선택이 방향을 결정한다. 그 선택이 잘못되면 치명적이다. 그 선택이 바를 때 거기에 축복이 있다.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 있어요? 선택에 있다.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선택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복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그것이 진짜 축복으로 하는 길이고 어떤 선택은 저주로 하는 길이다. 자, 그러면 선택이 방향을 결정하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선택할 때 어떻게 되죠?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제가 상담할 때 우리 아이들과 진로를 여러 가지 상담할 때 저는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부터 야, 너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상담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걔가 있는 자리에서 걔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길을 가면 이게 좋고 이게 문제를 다 보여줍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 선택이 달라지죠. 미국에 태어나 달라지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딱 보여주고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딘 거를 찾아야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찾아야 잘 가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감정에 따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틀어지겠죠.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알면 삶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서 삶이 잘못되고 사랑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데 모르겠죠. 우리는 아직 중요한 걸 다 너무 중요한 게 많은 거야. 지금 급한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급한 게 중요한 거니까. 당장 내 손에 급한 거를 중요하다고 착각하니까. 그럼 이제 모든 걸 가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다르겠죠. 내가 만약 신학을 한다면 신학 얘기를 가본 목사님을 가고 이 길을 앞서간 사람을 들어서 물어보면 야, 그거 준비하면 안 돼. 이걸 준비해야 돼. 이게 중요해. 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져본 사람의 길을 보면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걸
이 땅에서 모든 걸 가져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로초다. 이해가 되세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재벌도 진시황보다 못하고 솔로몬보다 못합니다. 그는 왕권을 가졌습니다. 권력도 갖고 명예도 갖고 재물도 갖고 여자가 1000명이에요. 공개적으로 1000명 다 누려봤잖아요. 모든 걸 가진 자가 결국 뭐라고 말하죠? 헛되대요. 왜요? 진시황이 왜 불로초를 찾았을까요? 왜요? 진짜 중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시간만 영원하다면 내가 지금 갖고 누린 것들이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정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이것이 인간을 한계성을 만들고 이것이 인간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이 방향을 결정한다. 영원하다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좀 잘못 선택하면 다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면 되잖아요. 제가요 얼마 전에 한번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2시간을 배웠는데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습과 예습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야, 이 나이에 안 되겠다. 내일 못 하겠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 영어라도 안 돼. 지금 내가 영어 잘해서 뭐 하려고 좀. 그잖아요, 지금. 이제 곧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데 내가 20대 때 영어를 했다면 내가 20대 그 10년 동안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영어를 했다고 영어를 했다면 달랐을 텐데. 솔로몬이 말한 때가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원하다.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 되죠 뭐. 영원한데 좀 천천히 가면 되는데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 속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삶 속에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청년들 집회할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을 귀히 여겨요? 다음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영원한데 무슨 걔가 다음 세대예요? 나는 죽고 나는 그 시대를 못 살기 때문에 걔를 다음 세대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면 좀 이따 생애 첫 성전기도 우리 아이 또 와요. 기도해줘요. 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내가 같이 기도를 해줘요. 근데 보세요. 얘와 내가 같아요? 아니잖아요. 얘 인생은 정상적으로 7, 80년 아니에요. 물론 90년 살 수 있겠지만 저는요. 제가 90년? 미친 거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도 싫어해요. 나도 싫고 여러분들도 끔찍해요. 그렇지 않아요? 얘와 나는 달라요. 얘는 이제부터 인생을 준비하고 나는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간이란 걸 있으니까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늙어가야 되고 인생을 잘 마무리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미션이니까. 시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제일 무서워요. 그렇게 권력자들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갖고 싶었던 게 시간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응? 왜 보톡스를 맞아요? 시간이 영원하면 영원한 피부일 텐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죽어가니까 늙어가니까 병드니까 병든 거를 조금이라도 젊게 하기 위해서 보톡스라는 걸 맞잖아요. 시간이에요. 그게 다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했다면 우리가 왜 건강할 텐데 왜요? 몸이 무너져가 그러니요. 시간의 한결 속에. 이게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시간이란 걸 보게 돼요. 지혜가 없는 자는 시간을 못 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시간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시간의 두 번째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영혼을 준다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벌겠죠. 영혼을 줬다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남편이 나에게 굉장히 잘못했어. 근데 내가 10,000년 동안 봉사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좀 되겠죠. 만 년이나 했는데 끔찍하죠. 만 년같이 사는 게 한계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왜? 한정되니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니까. 거기서 내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죠. 선택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정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내 운명을 좌우하고 삶을 좌우하고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하고 사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네? 나중에 우리 자녀 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서 그때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그렇죠? 또 그때 그렇게 심하게 싸웠는데 돌이키고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왜요? 지나가 보니까, 시간을 지나가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걸 알게 되는데 벌써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의 무서움. 모든 권력자들이 갖고 싶었던 거지, 시간. 그렇게 모든 걸 가진 솔로몬이 결국은 뭐라고 말해요? 시간을 극복 못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가 말하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일단은 가지고 보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 나는 아직 몰라, 안 가져왔어. 나도 솔로몬 좀 가져보고 좀 얘기하자, 그죠? 다 진시황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로초인데, 그래서 그 불로초자가 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데 우리는 불로초를 얻었다는데 인생이 꿀꿀하죠. 진시황이 그렇게 갖고 싶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데 왜?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니까. 시간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귀한 게 시간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미션이에요.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1박 2일 뭐 어디 무슨 프로그램 뭐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미션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이 딱 주어진 시간에 야, 이거 미션 해내는 거예요. 시간은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죠. 권력자나 아니나 가난자나 부자나 딱 시간은 공평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때 다른 거는 인정 못,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인정하지 못한 게 있어요. 어떻게 공평해? 어떻게 이렇게 1m 80에 잘생기게 태어났고 나는 이렇게 머리 빠져놓고 이거 공평하다고 그래? 내가 저 힘을 갖고 태어났으면 나도 달랐을 텐데. 저도 고등부 때 연기 잘했어요. 저 대본까지 썼어요. 1m 80에 잘생겼으면 저도 연예인 가서 얼마큼 먹혔을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걸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10배 고생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거든요, 내가 볼 때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아니니까 고백은 하지만 실제는 그렇잖아요. 어때는 죄는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왕세자 가문에 태어나서 이게 어떻게 공평해, 우리 눈에. 그런데 진짜 공평한 게 있죠. 시간. 누구도 똑같이 24시간을 지어주고 누구지 똑같이 그 인생을 살게 하고 하나님 거기서 시간 속에서 보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났다고 하면 안 돼요.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 많이 찾을 거니까 오히려 이제 가서 계산할 게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달라요. 시간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가치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다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간을 두려워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나에게 준 미션 속에 2026년이라는 하나님이 미션을 줬어요. 이 한 해 어떻게 살아갈래? 자, 어떻게 살아가실래? 우리는 벌써 생각이 없는 거죠. 1박 2일 보면 알잖아요. 딱 죽으면 그 안에 막 미친 듯이 뛰잖아요. 그죠? 우리도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없을까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있는 자들은 여유롭고 없는 자는 불평하며 거기에만 매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미션이 기독교인의 미션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기독교인의 미션은 달라요. 기독교인의 미션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기독교인의 미션이에요.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안주하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맨날 그 자리 쳇바퀴 돌도록 하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너에게 주신 시간이 가치없게 만들지 마라. 우리 되게 웃겨요, 기독교인들이요. 되게 웃겨요. 지는 학생 때 공부 안 했습니다. 자식한테는 막 그래요. 아쉬워서 그러지요. 근데 내가 더 중요한 거 말할까요? 예? 중요한 거 말할까요? 자녀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사춘기 지나면요, 부모들 미쳐요. 너 뭐 하려고 그러니? 애들 늦잠 자면 어떻게 돼요? 너 왜 그러니? 일찍 일어나야지.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런 게으름을 갖고면 너 세상에서 먹고 못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요,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요, 그렇게 안 살아요. 목적이 세상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세상이 분명하니까 거기는 잘 알고 있어요. 너 안 돼. 일찍 일어나야 돼. 너 뭐 해야 돼. 너 기술 가져야 돼. 공부해야 돼. 왜? 왜? 그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믿음의 자녀는 그걸 안 들어와요. 본토 지적을 떠나지 말래. 세상에도 잘 먹고 살래. 그렇게 말하니 권위가 없죠.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이에요. 너가 이 땅에 먹고 공부해. 열심히 해. 일찍 일어나. 저럼 어떻게 돼요? 말씀 읽어. 열심히 살아야 돼. 예배해.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이 땅의 것에서 떠나라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부르심은. 어디로? 주님께서 보여줄 것으로.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신앙의 첫 번째예요. 왜?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미션을 완수해야 되니까 각자 자기의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해야죠. 어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 1년 살아가면 이게 계속 싸울 거예요.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안주할 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이게 갈기게 올 거예요. 근데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갈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복이 되래. 이게 목적이에요.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이 왜 각박한 줄 아세요? 다 자기만 복 받으려고 그래요. 다 자기만 복 받고 자기가 잘 살라는 거를 사회라고 그래요. 물이 막혀서 썩어버리는. 그러니까 잘 살아도 썩은 게 낫고 못 살아도 썩은 게 나아요. 왜? 목적이 똑같으니까 썩은 데는 똑같은 거예요. 못 살면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찌질함과 그냥 가면 그냥 뭐예요? 그 냄새 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니라 너는 세상의 그 냄새들, 싫은 것들, 불평들, 불만들. 잘 사는 사람도 잘 살면 교만하고 잘났다고 하고 해서 하고, 못 살면 불평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런 것들.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니까, 막혀버렸으니까. 너는 복이 되래요. 복은 뭘까요? 통로죠. 내 안에 어떤 통로가, 강물이 흘러가면 그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되면 이 사람의 통로가 내가 흘러오면 그것은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막히면 안 돼요.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신 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 거기서 복이 되라. 너를 만난. 그래서 3절에 이게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요? 왜 김남국 저주하면 저주받을까요? 왜 김남국 축복하면 축복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내가 복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쳐버리면 저주받은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 모르세요? 어느 집에 가면 평안을 빌라. 그죠? 그가 받을만 하면 받을 것이요, 아니면 그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왜? 평안을 빌려고 한 복을 이왔는데 복덩어리를 쫓아내면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근데 얘는 복을 받아요. 얘는 복이니까 원래. 여러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을 만나는 곳에 복이 돼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가 복이 되고 아내에게 남편이 복이 돼야 돼요. 자식이 이 부모가 복이 돼야 돼요. 이 부모가 있으므로 복이 돼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자가 서로 복이 돼야 돼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애쓰는 거예요. 예? 왜 나에게 해주지 않아? 왜?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이 돼서 내가 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에게 흘러가고 자녀에게 흘러가고 내 옆 사람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요. 언제? 안주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나만 하고 싶은 데에서, 그런 세상적인 이기심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야, 내가 너에게 부탁했잖아. 네가 좀 가. 너가 좀 복이 되죠. 너가 너를 좀 안주하지 말고 네가 좀 가서 어떻게 돼?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누리고 내가 안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는 쉬지도 못해. 나는 놀지도 못해. 나는 맨날 섬겨. 이따위 말하지 말고 너가 복이니까 네가 좀 부르심을 향해서 가서 세상과 다르게 네가 좀 어떻게 해줘. 그들이 알면 그에게 축복이 갈 거야.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 복이 갈 거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안 해줘. 저희 말 안 해도 돼요. 왜? 벌써 저주 받았어요. 그 마음밭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은지 저주받은지를 모르세요? 왜 바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말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축복을 받은 자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축복받은 자는 축복받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예수를 믿기 전과 아니 복이 된 후와 복이 되기 전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왜?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복이 아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가정을 보면 왜 난 이런 가정에 태어나? 왜 난 누나가 아니었을까? 왜 부드럽지 않을까? 왜 우리 부모는 이럴까? 나는 왜 그냥 이럴까? 다 이랬어요. 왜? 내가 편하고 내가 복받기 원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걸 알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보는구나. 내 기도를 보시는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원망했던, 그 불평했던 부모님이 달라졌어요. 왜? 내가 복을 흘려보낼 자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그 복을 못 받는 게 안타까웠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불쌍했어요. 힘든 건 있지만 마음밭이 달라졌다니까요. 복에 받은 사람은 복된 마음이 있어요. 이 안에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마음이 있고요, 이기심이 있고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미움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했죠? 욕을 하면 먹는 거다. 욕을 먹을 짓을 해서 먹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저 사람이 그냥 욕을 하면 먹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집안이 아내가 열심히 쳤을 때 남편이 들어와서 이거밖에 안 했어 하면 그냥 욕 먹는 거예요. 속으로 저 새끼가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고 여러분이 세상적이 나면 그 말이 여러분의 집과 마음의 밭을 황폐화시켜요. 복은 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집에 서로 가서 놀러 가면 먼저 기도부터 해주지 않아요? 하죠? 무슨 기도하세요? 이 집 확 망하라 그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면 기도해 주잖아요. 왜? 우리가 복이니까. 목사님 오면 왜 좋으세요? 제가 뭘 좋아해요? 제가 하면 밥이나 축 내지, 먹을 거나 먹지. 그래도 복된 기도 하니까. 그지 않아요?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싸움. 하나님이 한 해를 주고 삶을 줬을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시간은 미션이 있다.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은 돌아볼 거다. 한 번 흘러간 건 돌아보지 못한다. 한 번 뱉은 말들 시작은 못한다.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더 사랑할 걸, 더 말해줄 걸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시간의 법칙을 깨달은 후부터는요, 저는요 노력해요. 진짜 제 그 노력이 시간에서 왔어요. 나중에 내가 애들한테 못해서 그거 아세요? 무슨 일만 벌의 법칙 같은 거 그런 거 있지요. 뭘 어떤 걸 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걸 들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걸 이루려면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 있잖아요. 자기 인생만 투자하지 마세요. 저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죽을 때 우리 아들들과 며느리에게 내가 1만 번 이상 사랑한다 고백하자. 만나면 사랑한다 눈빛 보고 어때 민망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쳐다봐요. 잠깐 날 봐라. 너 내 눈을 봐. 내 눈에 뭐가 안 보이니? 왜가 이렇게 쳐다보면 부담스러워. 안 보이니? 안 보여? 안 보여? 뿅뿅 사랑이라는 게 안 보여? 예 보여요 하고 들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1만 번의 법칙. 그 정도 들었으면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란 걸 나중에 나는 그래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말 안 하겠구나. 알아요? 노력하는 거예요. 복된 삶 살려고, 복된 가정을 만들려고
내가 있는 거는 적어도 다툼과 싸움보다는 하려고. 만나면 고생했다, 위로했다. 왜요? 그래야 아물고 세워지잖아요. 우리는 말로 상처받고 말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가정과 삶에 복이 되겠어요? 남 얘기하지 말고요. 예? 남 얘기하지 말고요. 한 해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1월 2일 날 다 모였어요.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도 시무식 했어요. 다. 그렇죠. 시무식을 먼저 불과 제 아바타를 보고 마음을 풀어줘야 돼. 그럼 뭔가 이게 서먹서먹하니까 먼저 불과 제로 확 태워버리고 모여서 나가지가 시무식 딱 했어요. 권면 딱 하고 권면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나는 자기 부서 일 잘하는 목회자 싫어 그랬어요. 왜 내가 잘렸어? 그러면 너무 자기 부서만 잘하는 놈은 잘라버릴 거야. 일하다가 사람 놓치지 마. 같이 가. 교육자들이 함께 가. 배려하면서 기분 좋게 가. 한 해 동안 난 그랬으면 좋겠어. 제가 원하는 교육자, 교회,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일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함께하고 사랑하고 복 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 복과 위로와 사랑은 기독교인밖에 못해요. 그리고 딱 해놓고 스테이크하고 밥 사 먹었어요. 배가 불러야 복이 찰 것 같아서 시무식 끝냈어요. 여러분 왜 복이 없을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올 한 해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제가 복이 되겠습니다 하고 안주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출발하세요. 두 번째, 그럼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된가? 내가 복이 되고 싶은데 안 되죠. 아브라함의 간 길을 따라가야죠. 복된 길을 산 사람이니까.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그 시대에는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믿음의 길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 속에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길이었어요. 가이드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를 희미하게 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희미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를 모르잖아요. 희미하게 알듯이.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보다 복이 뭐냐면 예수를 알고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이 그때 주어진 대로 따라갔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66권이나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 좀 읽어라. 말씀 좀 경험하고 행동하라. 말씀대로.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선택을 해도요, 선택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이 열매가 되려면 선택한 것에 행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선택만 한 자는 후회합니다. 아무리 선택이 바라도 그 선택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향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떠나는 행동, 말씀을 따라가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만약 주시거든 저를 오라 하소서. 와라. 그 말에 행동에 있게 무리를 걷는 겁니다. 행동하는 자가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끝나는 자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 자가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 앞에 두려워합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고 파도가 치면 다 돌아섭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여러분이 진짜 복된 삶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됐죠.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가려면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정이 다 망칩니다. 그러면 감정과 자존심이 다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감정적으로 해요? 아니에요. 왜 사단이 시험할까요? 사단이 시험하는 게 말씀을 못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사단도 말씀을 알아요. 알아요? 말씀도 인용해요. 근데 사단의 말씀은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험 보세요. 급하고 감정 걸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자존심 건들고. 그렇죠? 사단이 건드는 게 똑같이 건드는 거예요. 말씀 못 따르게 감정을 건드려요. 상황을 건드려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 맨날 큐티하죠. 말씀 뭐죠? 그게 잘하셨어요. 일단 또 이것도 뭐라고 그러면 이것도 안 할 테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일단 읽으셔야죠. 큐티하셔야 되죠. 그게 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참았잖아요. D는 잡았잖아요. 요즘 성화됐잖아요. 옛날은 D도 나왔어요. C로 끝나잖아요. C 봐라 이렇게. 봐라 C 봐라 말씀 봐라 C. 말씀 읽고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는 감정적으로 하고 잔머리로 하고 문제가 볼 때는 자기 뜻대로 하니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 어떻게 살아갔는데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너가 좌우면 내가 우하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데 예? 막 부부싸움 하는데 말씀 떠오르세요? 막 문제가 있는데 말씀 떠오르세요? 말씀 붙잡으려고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돼요. 그래야 복이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은 그냥 있는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 정독을 하면서 작가 있다도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제가 한 방법이에요. 말씀마다 어떻게 딱 꽂히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 도와주십시오.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머리에 박히게 도와주십시오. 결정적일 때 떠오르게 도와주십시오. 결정적일 때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향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주십시오. 담대함도 주십시오.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전제가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한 거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두 번째, 그가 간 곳에 여호와를 만날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다,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특별히 이 8절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은 창세기 4장 26절과 동일해요. 자, 창세기 4장 볼게요. 25절 26절 읽어줄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동일한 표현이에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카인이 죽여버리죠. 온전한 제사를 드린 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줘요. 근데 셋이 아이를 낳는데 에노스라고 그래요. 에노스의 뜻은 사람, 남자를 나타낼 때 쓰여요. 이건 굉장히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아담이란 단어는, 아담은 고유명사죠. 그러나 아담이 일방면사가 될 때는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아담은 그 아담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에노스가 어떤 뜻이냐, 남자,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걸 이어가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셋은 안 불렀어요? 아니, 셋이 안 불렀는데 에노스가 불러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불렀다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찬양하다, 경배하다는 예배하는 거예요. 에노스 때 드디어 아벨 대신 진 에노스 때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예배하더라. 이게 이제 12장 8절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뭐예요? 제단을 쌓고 끝난 게 아니라 드디어 예배하더라. 아브라함이 깊어진 거죠. 그죠? 예배자,
주가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자라는 건 예배를 참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요, 공부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냥 공부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속았던 게 뭔지 알아요? 학원 다닐 때 이 강사한테 들으면 비법이 있대요. 비법은 있어요. 근데 비법만 들어서 안 돼요. 그 비법을 외워야 돼요. 어느 나 공부는 다 외워야 돼요. 조금 방법을 더 줄 뿐이지 결국은 땀 흘려야 돼요. 땀 흘리지 않고 되는 건 없어요. 이분한테 운동하면 건강해진대요. 예,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고 가르친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예배하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주님 찬양,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예배가 스스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청년들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 이거죠. 목사님은 10대, 20대 때 그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에겐 비법이 하나 있다. 어떤 비법이요? 힘들고 어렵고 예배가 되지 않을 때 난 예배의 자리로 갔다. 예배가 되세요? 안 됐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지켜야 더 타락하지 않고, 믿음은 들으면서 사는데 세상 걸 들으면 또 세상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시험은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끔찍한 세상으로 가지 않으려고 싸움을 했죠. 싸움을 했죠. 어떤 예배자가 처음부터 예배가 다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예배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도 그렇게 못해요. 세상도 알잖아요. 모든 법칙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애써야 된다는 것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난 싸우는 거예요. 오자마자 쳐져요. 듣다가 자. 오자마자 딱 대가리 쑤이면 아내들이 뒤통수 쳐버려. 그냥 예의가 아니야. 왜 목사님 목소리가 커요? 너 때문이에요. 깨우려고. 아,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너 저기 보이면요, 안 됐다, 저 깨워야겠다고 큰 소리 쳐요. 그럼 진짜 반짝 놀래요. 지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 때문이야만 들었을 거예요. 지금요. 맞아요.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너희 집안과 너희 삶과 너희 가정이 불운하는 거예요. 네가 복이 안 되니까 불운하는 거예요. 네가 예배가 안 돼서 하나님께 막혀 있어서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말하지 마세요. 내 기도와 내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이들 때 불안한 짓도 없어. 왜 없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땅에 떨어져? 어려움과 고통은 있고 힘듦이 있어도 결국 걔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야. 기도는 떨어진 예가 없고 예배는 떨어진 예가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의 예배 때문에 이삭이 이어지고 야곱이 이어지고 가문이 이어졌는데, 예수까지 이어졌는데,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 잘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예배의 싸움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가 이 찬양을 받아서 이 찬양이 누구한테 이어져요? 내 자녀에게, 내 가문에게 이어진 걸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 걸 압니다. 내가 예배하고 가서 기도해 주는 애가 어떻게 복이 아니겠어요? 복이 빌어주는데, 복을 빌어주는데, 내가 복을 가진 자가 복을 빚는데 복을 안 가진 자가 복을 빚니까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세상적인 복만 빚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지. 어떻게 못 맺어요? 예배 싸움이에요. 휴대폰 좀 보지 마세요 좀. 예? 휴대폰 볼 때마다 통장에 1억씩 날아가는 건 보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아니 1억이 없구나 참. 날아갈 돈이 없는데요. 아유, 그냥 머리카락 빠질지어다 할까? 그러면 안 되지. 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받을라 또. 이건 또 복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그죠? 설교하다 보니까 깨닫네 또.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잘 될 거예요. 복될 거예요. 근데 부탁할게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말씀과 애씀은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배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싸움 하세요. 졸다가도 들으려고 하세요. 들 때가 다시 좋으세요. 처음부터 자지 말고. 핸드폰 좀 꺼내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면 핸드폰 확 그냥 오직가면서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거룩한 곳인데 핸드폰을 꺼라. 안 보여요? 출애굽기에요? 좀 끄세요. 눈을 들어. 핸드폰을 내려고 눈을 들어. 좀 하늘 말씀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 있어 오나. 성경 다시 써야 돼요. 요즘 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해요. 지금 지하철 가도 너무 핸드폰 쳐보지 말라고요. 전 지하철 안 봐요. 전 지하철에서 기도해요. 진짜요. 지하철 가면서 사람을 보고 기도해요. 나에게 붙여진 사람을 보고. 세상이 다 이걸로 빠져버린 시대에 주님 눈을 어디에 둘까요? 저는 안 둬요. 차라리 바쁜 책을 봐요. 책을 본다고요. 차라리. 핸드폰을 안 봐요. 저는요. 요즘 시대가 시대 좀 얘기하지 마. 그놈의 시대. 지라 같은 시대. 아브라함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사야 될 싸움은 다른 거예요. 기도하고 애쓰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복이 돼야 복을 보내는 거니까. 올 한해 말씀 읽고 지키려는 싸움 하시고 예배하는 싸움 하시고 기도하는 싸움 하셔서 좀 복 좀 만들어서 복 좀 오래 좀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가정에 삶에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복을 줬고 복이 만들어졌다는 복된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